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그동안 길었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좀 잘 들어주시고 잘 갈무리하시고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성경 전체의 의미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이 16장에 있어서의 그 스토리 가운데 전체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3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짓고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사람 좋은 모습으로, 참 사람의 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죽는다니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베드로가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그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인 단순히 이 땅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사람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막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사람의 일이 뭐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죠? 제가 단 두 글자로 이것을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다, 구원. 여러분 각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성경 전체의 맥락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실까요? 죄 있는 상태에서 에덴에서 영원히 살면 사단과 같이 죄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사단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시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걷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이게 참 대단하다. 그들이 노예였는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 땅 주인이 되었어. 야, 복 받았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죄악된 애굽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의 고난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구원의 스토리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 방치하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죠. 왜 보내셨어요? 구원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 때문에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그 12제자가 이 땅에 남아서 그 제자들로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구원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땅은 멸망할 거예요. 이 땅은 심판받을 거라고요. 이 땅은 끝이 올 거라고요. 그리고 주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그 천국의 영생의 삶이 진행될 거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구원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전체 스토리는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구원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사람의 일은 뭐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람의 일이란 것은 인사에 얽매여 있는 인간 중심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은.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는,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기준으로, 나의 알량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막는 거예요. 주님, 죽다니요, 죽을 수 없습니다. 무슨 그런 이상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막아서는 자, 대적하는 자, 사탄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길, 구원의 그 길, 하나님의 그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죽는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 반드시 죽으셔야 되죠. 죽어야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자들의, 생각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좀 다르게, 또 색다르게 한 번 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선과 악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선과 악이다. 저는 이것을 좀 매칭시켜 보려고 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선, 악,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스토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저는 23절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 사람의 일을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그게 바로 선과 악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께 먼저 민수기 11장의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어요. 너무 좋았죠. 근데 매일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매일 먹으니까 더 이상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아우성칩니까? 우리가 고기가 없다,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그러면서 그들이 아우성을 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11장에 있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뭘 했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따라해 볼게요. 악한 말 따라해 볼게요. 라.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 더. 라. 이게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이 나쁜, 사악한, 악이란 말이에요. 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악한 말, 이 나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했는데, 또 하나 원망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난. 따라해 볼게요. 아난. 이게 원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불평하다, 한탄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나쁘고 사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불평입니까?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불평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불평 가운데 막 있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하게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하셨어요? 진노하신 거예요. 이 진노도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아프하라. 따라해 볼게요. 아프하라. 뭔가 한글 같죠, 여러분? 히브리어예요. 이게 아프하라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아프란 단어와 하라란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아프란 말은 콧구멍이란 말이에요. 콧구멍이란 말이고, 하라란 말은 뭘까요? 하라란 말은 뜨겁다, 불타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라는 말은 아프하라는 말인데,
그럼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콧구멍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인 거예요. 아파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열에 받쳐갖고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콧구멍에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뜨거운 구름이 슉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열받으시니까. 너무 진노하신 거죠. 왜 진노하셨어요?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악한 말로, 나쁜 말로 그들이 불평하고 한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콧구멍이 뜨거울 정도로 씩씩거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불평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걸까요? 민수기 1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축복이 아닙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를 될 때 설명을 충분히 드릴게요. 그들이 메추라기 먹으면 다 죽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뭐라고 했냐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멸시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면 마스란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깊습니다. 멸시했다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보신 거였습니까? 멸시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 그걸 뭐라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멸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시만 한 것이 아니라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합니다. 좀 전에 읽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하여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어? 왜 우리가 그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는 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있었고 물도 있었고 우리가 거기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 애굽에 살 때는 너무 좋았는데 왜 그 애굽에 살게 놔두지 않고 괜히 건져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야? 애굽이 더 좋았는데 하나님이 건져낸 이 땅보다 애굽이 더 좋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건져낸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무슨 말로 보신 거예요? 이걸 악한 말로 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멸시한 말로 본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온 것을 거절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좋은 것 받았네. 잘 살게 되었네. 그들이 많은 재물을 받고 부자가 되었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의 관점으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애굽의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뭘 상징할까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적으로 세상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는, 세상의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은혜가 없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탄의 그런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사탄의 사로잡힌 그 영혼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노예된 애굽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죽음이잖아요, 죽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장자가 죽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 죽음에서 누가 건져나는 것입니까?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건짐을 받는 거죠. 유월절. 바른 자들은, 뭔가를 바른 자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뭘 바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 앞에?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을 임하지 않고 그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구원의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에 사용된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정확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출애굽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냐? 이 원망하는 이 말이 뭡니까?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좋지 않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좋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애굽이 더 좋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그 출애굽을 거절하고 있는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코에 뜨거운 김이 슉슉 나올 정도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성령 모독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가 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자,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자, 설명드렸어요. 성령의 제1사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성령의 원래 목적, 성령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오순절날 날 임하셔서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뭘 하시는지 설명드렸어요. 성령님의 제1사역이 뭐죠? 그것 또한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성령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자, 치유하시는 자, 귀신을 쫓아내시는 자, 그렇게 정의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요, 구원을 위해서 치유하시고요, 구원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을 위해서 기적, 놀라운 사건들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다 구원이에요, 구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구원을 알려주시고, 구원을 가르쳐주시고,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뭡니까? 뭘 거절한 거예요?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오직 한 죄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성령 해방죄인 거죠. 왜 성령 해방죄가 용서받지 못합니까? 뭘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을 거절하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거절하고 끝까지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믿지 않기로 그 구원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거절하는 그 세대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구원받지 않는 세대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언어로 환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구원받지 않는 것, 출애굽을 거절하는 것, 어린 양의 피를 거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일을 생각지 않고 알량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 낮은 지식인 인간의 생각으로, 낮은 IQ와 EQ를 가지고 있는 그 저급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판단하며 하나님마저 무시해버리는, 그 구원마저 거절해버리는, 내가 애굽엔 더 좋았는데 여기는 별로 좋지 않다. 내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가 더 잘 살고 더 좋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드네, 예수 믿으니까 더 고난이 오네,
예수 믿으니까 더 내가 어려워지네. 예수 믿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라고요. 세상의 시각으로 멈춰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악한 말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이 좋지 않다. 구원이 좋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악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라. 기억하세요? 이 라라는 단어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이 라, 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제일 먼저 이 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성경의 단어나 성경에 대한 말씀이 제일 처음 등장할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이 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 때 그 선악할 때 악, 그게 바로 라예요. 라. 이게 나쁜 사악한 악, 그 말에 의미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서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된 죄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났던 최초의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맞아요. 부끄러워했던 부분. 맞습니다.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워했어요.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고요. 그런데 왜 부끄러워했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나서 어떤 증상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밝아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흐라는 얘기예요. 파카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뜨다, 열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동 죄기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봉사였고 장님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원래 그들이 시력이 좋았다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그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아마 제일 강건한 육체를 입고 있었을 거예요. 원형적인 육체니까. 아마 시력도 되게 좋았을 거예요. 머리도 되게 좋았을 거예요. 두 다리의 힘과 근육도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요. 제일 건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잘 봤다고요. 시력이 굉장히 좋았다고요.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그들이 밝아졌는데 뭐가 밝아졌냐면 이게 수동 죄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들이 그전까지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또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동 죄기형의 의미가 이게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서 보아진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그 열매에 의해서 그들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뭘까요? 여러분, 이 보아서는 안 될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디에 힌트가 있냐면요, 그 나무의 이름에 힌트가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이름이 뭐죠? 오늘부터는 여러분 잘 수정하셔야 돼요. 선악과라고 하면 이걸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 풀네임이 뭐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이름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들이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에 밝아진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그러면 뭘 알아진 거예요? 뭐가 알아진 거죠? 무슨 나무 먹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다고요. 그러면 뭘 알아진 거예요? 선과 악이 알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구별했습니까? 구별하지 못했습니까? 구별하지 못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가 없었다고요. 왠 줄 아세요? 그 선악의 모든 기준이 누구한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의 모든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게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은 먹는 것이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였다고. 그래서 그들이 먹지 않고 잘 살고 오다가 그것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을 그것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선악을 알게 되는 그 밝아짐, 선악의 기준이 되는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그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바라본 그 주체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자기 자체인 거잖아요. 자기 그전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봤다고요. 근데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바라보니까 내가 벗었구나. 내가 바라보니까 벗었구나. 부끄럽네. 그러면서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꺾어서 치마를 해 입는 것입니다. 치마는 그 허리 아래에 있는 허리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치부를 가리는 것이죠.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그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더라도. 왜 그럴까요? 그 시각의 주체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시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게 선인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인 것이고,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자 선악의 주체가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온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시각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시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시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선과 악에 대한 그 구분점을 내가 되면서 그 모든 것이 좋고 나쁨이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악이라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선이라는 단어는, 이 선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어디에 등장할까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4절이에요.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빛인 것 같죠? 아니, 선이라는 단어가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토브. 자, 예전에도 설명드렸어요. 이 단어 기억하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 토브란 단어가 선한, 좋은, 착한, 옳은 뭐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보시고 모든 게 선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날도 좋았고, 둘째 날도 좋았고, 셋째 날도 좋았고, 여섯째 날은 어떻게 좋았습니까? 심히 좋았잖아요. 매우 좋았어요. 메오드, 토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각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의 벗었음도 좋았던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되자 그들에게는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니까 그 벗었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것이 이상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나무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강제로 그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시각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니까 만족스러워지지 않는 거죠. 내가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충족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욕심이 생기는 거라고요. 내가 바라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치마로 헤입어서 가리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말씀 더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치마만 헤입은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가린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낯이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파님. 따라해 볼게요. 파님. 이게 얼굴 면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변해가는 모습이죠. 자기 중심이 되어서 눈이 밝아지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부끄러워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을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얼굴 대 얼굴로 하나님과 함께 면전을 대하고 있는 것이 힘들어지고 두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뭘 힌트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얼굴과 얼굴을, 낯과 낯을, 면전을 대하고 있던 관계였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왜 아담아? 아담아 그러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사랑하고 즐겁게 교제하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며 연합된 모습으로 둘 사이가 너무나 좋았다고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바뀐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무 뒤에 숨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니까 나의 부끄러움도 좋지 않고 내가 바라보니까 하나님마저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숨고 뒤에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고백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니? 아담이 대답이 없죠. 또 질문하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니? 그러자 그 다음에 아담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바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 굉장히 치졸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치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도 먹어놓고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그 여자가 나한테 먹어보라 권해서 난 먹기 싫었는데 난 먹으면 안 되는데 난 먹으면 죽는데 주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강제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여러분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 하와는 그때 창조되지 않았어요. 아담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고 최초의 율법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줬다고요. 아담이 그 명령을 제일 처음
들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먹고 나자 누구를 핑계하는 것입니까? 여자를 핑계하는 거죠. 난 먹기 싫었지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 보세요. 아담이 그전에는 어떻게 여인이 되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그 여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일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자가 내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던 또 다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 좋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안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자 아담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 여인이 싫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가 주체가 되었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부끄러운 거고 나의 시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니까 여자조차도 정말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나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큰 죄의 실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잘 보세요. 아담이 지금 누구를 고발하고 있을까요? 그쵸, 여자가 아니에요. 실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자 때문이었지만 그 여자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여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모든 죄의 근원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좋음만을 바라본다고요. 그 구원만을 바라본다고요. 그 구원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구원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인 것인지죠. 그래서 너무 그들이 좋은 거죠.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나 내가 주체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누구마저도? 하나님마저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멸시하며 거절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고요. 누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멈춰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그 끝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사를 통해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다윗의 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올 거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후순으로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 죄의 원흉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죽어야 할 자들에게 다시 뭐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생명,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구원이 뭐죠? 그러니까 나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구원일까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이다. 다시 한 번 더. 구원은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뭐 할까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끊어졌던, 그 부끄러웠던 것을 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하나님으로, 너무나 기쁜 하나님으로, 너무나 행복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지.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이 땅에 끊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인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정사 때문에,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예배 나오지 않는 것 뭡니까, 여러분? 아담이 그 나무 동산에서 나무 뒤에 숨은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좋은 거죠. 세상이 더 좋은 거죠. 민수기 11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왜 출애굽되었던가? 나를 왜 구원시켜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만들고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것인가? 너무 이기 싫다.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나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마저도요? 고난마저도, 내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투루 주지 않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투루 그들에게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욥에게 들어갔던 고난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더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의 관점인 그 구원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자녀를 바라보시고 가정을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고 그 질병마저 바라보시며 이 땅을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